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3장 19절 외에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묵은 것들을 새해도 수용하랴, 묵은 것들을 새해도 수용하랴 라는 제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포도주는 묵은 것일수록 고급으로 인정을 받고 그 값을 비싸게 받아도 이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9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하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율법보다 장로들의 유전을 더 소중히 여기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고루한 낡은 신앙관을 낡은 부대로 비유했던 것입니다. 동시에 생명이 넘치는 예수님 복음을 새 포도주로 비유하신 말씀입니다. 때문에 생동감이 넘치는 새 포도주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낡은 포도주 부대와 같은 그들에게 전해봤자 부대가 터져서 쏟아져 수용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지나온 묵은 해의 것들을 다가오는 새해의 소망과 함께 한꺼번에 수용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묵은 것과 새 것을 섞게 되면 혼합물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의 새해를 맞이하고 결실하여 풍성한 수확을 성취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듯이 묵은 해는 가감하게 청산하여 과거사에 묻어버리고 새해는 새로운 각오로 소망의 닷을 올리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과거사가 되어버린 지난 일을 돌아보지 말고 실패한 아픔도 끌어안지 말고 새로운 각오로 출발선에 올라야 합니다. 묵은 해의 잘못을 거울 삼아 새해에는 우리의 알량한 경험과 세상 지식과 보잘것없는 자신의 능력에 의존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두 맡기는 신앙의 삶을 결단하고 지속해 나가십시다. 왜냐하면 인간이 계획할지라도 성취시키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묘하신 창조 섭리 가운데 벗어날 수가 없는 인생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시간에 세 가지 말씀을 성경에 발췌하여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첫째는 지난 해를 돌이켜보며 잘못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인도와 보호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상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은혜를 받고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에 힘입어 복을 받는 그런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지난 해를 돌이켜보며 잘못을 회개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님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본문은 성전을 향하던 베드로 일행이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던 안전뱅이를 고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곧 나사렛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소리치면서 사도 베드로가 안전뱅이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켰으니 그랬더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은 안전미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너무나 벅찬 기쁨에 넘친 나머지 그는 그 자리에서 뛰어보기도 하고 베드로 일행과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사도행전 3장 1절 12절에 밝히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군중들이 모여들자 베드로는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에 힘입어 충만한 은혜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어느 누가 그를 무식한 어부 출신하고 없인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날 이후부터 베드로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말씀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날 사도행전 4절에 기록된 그날에 말씀을 들은 자 중에서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역사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안전벨을 고쳐주는 이적의 역사를 통해 베드로의 사도의 권위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날의 놀라운 사건도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설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청중들로 하여금 지난날의 잘못을 깊이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는 지난날 깊이 회개하고 죄를 없이 하는 은혜를 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회개할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은 섭을 지고 불소로 뛰어드는 미련한 자는 불나방 같아서 어리석은 자입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 용서받을 수 없는 중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하고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때문에 회개하는 일을 지체하지 마십시다. 알고도 회개치 않을 때는 가중죄를 범하는 회개가 됨을 아셔야 합니다. 본문의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허물과 죄가 많은 가운데 택함을 믿은 자들입니다. 베드로와 우리가 차이가 있다면 그런 눈물로 회개하고 죽도록 충성했으나 우리는 말씀을 듣고도 잊어버리거나 행하기를 싫어하고 게을리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 엄청나게 반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일을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베드로에게 행하신 것처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사실입니다. 지난 1년 동안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맹세한 것을 비롯하여 받은 말씀과 받은 은혜대로 실천하면 성취케 하시려고 언제나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강제 집행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인간의 자유인격체를 존중하셔서 우리가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행하시기를 기다려 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노라 도움을 요청한 이가 많지 않았습니다. 들어있다고는 하지만 그들은 마치 10대의 재앙을 내릴 때 그 순간만을 모면하려는 애굽의 바로처럼 임기응변한 것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가지 아니라고 부인하실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서 지적하기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라고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와 같은 악순환이 반복된 더러운 생활을 지향하고 새롭게 거듭난 회개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지난 해의 일들을 돌이켜보며 잘못을 깊이 회개해야 묵은 죄를 다 사함받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의 하늘을 허용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야 소망한 바를 성취 복을 다 받으시는, 원하는 바를 다 받으시는 우리 모두의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로 5절을 찾아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운 일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권면하는 하시는 말씀을 잊어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고 밝혀두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보지 못하는 예배나 주님이 임재하지 않는 예배는 아무리 벗겨도 남는 것이 없는 옥파처럼 남는 것과 얻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원치 않는 공허한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은 임재를 열렬히 원할 때 돌아오시고 자정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한 자녀로 삼아주셔 또한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혀 구주로 보내주시만 했던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기쁘시게 정하시고 원하신 대로 성취해 나가십시다. 그와 같이 창세 전부터 인류 구속 사역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시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의 죽을 죄를 대속하시고자 십자가의 목을 못 박히시고 한번에 물과 피까지 다 쏟아내시고 속량해 주시고 사탄의 노예 송환에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의 사역을 완수하시고자 십자가에서 어리신 자신의 보혈을 가지고 하늘에 오르셨으니 성교하셨다는 것입니다. 원형 성전 시온소에 들어가셔서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회개함으로써 사연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밝혀놓기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운 일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전에 나아가셨습니다. 여기서 그 앞에 즐거움이란 표현은 인류 구속사의 성체 성도를 구원하셔주게 된 일에 대해 기쁨을 말합니다. 또 십자가에 참으사 부끄러운 일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아 전이라는 뜻은 당시의 대역죄인이나 중죄인들에게 죄인은 십자가 형벌이 치욕적인 것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일이라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개의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막히는 구속사역을 온전히 담당하실 수가 있었고 사역 성취 후 성천 성교하셔서 본래 영광스러운 죄를 확보하셔서 천상천의 심판을 회복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4절의 말씀으로서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라는 대목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서로 싸웠던 것처럼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겨야 살아남듯이 너희도 그렇게 죄와 싸워보았느냐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명예나 권세나 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수치의 당하신 것이 그래서 보면 5절에서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꾸지람은 마치 잘 달리는 경조마에 더욱 잘 달리라고 말의 옆구리에 박차를 가는 것다 하겠
가하는 것과 같다 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경주 자론을 부름받은 자는 바로 그 믿음의 경주를 잘하라고 징계를 내릴 때마다 경외하지 말고 꾸준한 받을 때도 악심하지 말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제가처럼 무관심을 당하는 불신자도 아니요 적자와 같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생하신 성전을 사람이 몸을 입혀 대속전을 보내주신 사랑을 베푸셨고 또한 믿음의 경주자로서 천국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경주 끝엔 천국에서의 영생과 영원의 복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에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10가지 기본 자세를 갖춰야 하는데 그 첫째는 히브리서 12장 1절을 통해 경주를 방해하는 죄를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히브리서 12장 2절을 통해 경주의 목표를 바로 알고 경주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빌립보서 3장 14절을 통해서 14절을 통해서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고 네 번째는 빌립보서 3장 13절을 믿기 전에 쫓아든 세상의 모든 걸 잊어버려야 하고 다섯 번째는 사도행전 20장 24절은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는 죽음도 불사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히브리서 12장 1절을 통해 경주자로서의 법을 온전히 지켜야 하고 일곱 번째는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을 통해 결코 후퇴나 돌아서는 일이 없어야 하고 여덟 번째는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과 히브리서 10장 3절을 통해 다른 경주자와 용기를 같이 하여 달려야 하고 아홉 번째는 히브리서 10장 2절을 통해 끝까지 내로 경주해야 합니다. 열 번째는 우리를 경주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고 완주해야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된다. 그 로마서 12장 2절 빌립보서 3장 14절에 밝혀두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기본 자세를 갖고 성전을 위해 우리 모두의 소망의 해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십시다. 보내는 누구는 해처럼 악행도 하지 말고 불순종한 삶을 통해 후회하는 일도 하지 마십시다. 보면 14절에서 모든 사람을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리라고 했으니 이 말씀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화평과 거룩한 세원으로 주님을 만나했고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원하시는 말할 때나 기뻐하시는 소망의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인도와 보호를 받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잠언서 16장 9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나고 했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의 하반절을 찾아보면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 단을 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스를 목상을 지금 조각한 우상을 불살릴 것이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죄들 속에 남아있는 가나안 7쪽으로 상경된 7종 죄악 성질을 뿌리 뽑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악의 뿌리가 되는 돈의 유혹을 차단하여 믿음을 지키고 남편이나 자식들이나 세상의 모든 물질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곧 우상되면 숭배가 되니 그러한 삶도 철저히 배교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도 이러한 모든 삶이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결케 돼야 하고 우리가 세운 소망의 성전은 하나님께 맡김으로 성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17대 대통령 존슨 앤드류가 시카고의 힐튼 호텔에서 하룻밤을 묵고 가게 되었을 때 일입니다. 그 사실을 통보받은 호텔 측에서는 이번 기회야말로 힐튼 호텔을 많은 사람에게 알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다음날 잡수실 아침 식사를 위해 모든 동원을 총동원해 훌륭한 조차를 마련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고의 요리사들이 새벽 4시부터 출근해 조점스럽게 메뉴를 위하여 실력을 다하여 대통령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다음날 아침에 대통령이 조찬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그날 아침 대통령이 주문한 아침 음식은 한 조각의 샌드위치와 블랙커피가 전부였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허탄한 일이겠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수고와 노력을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인간의 모든 노력은 이와 같이 수보로 돌아가는 사실을 여지없이 정말 이를 하라고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에서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를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시행착오와 도전 실패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젊은 시대는 자신의 힘과 세상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도전하고 성공한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성공한 기쁨은 자들의 실패를 맛본 정도 허다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지만 나이가 점점 들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인생들에게는 신자가 아닐지라도 인간의 힘과 노력에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 때가 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인생의 최고의 경륜주가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또 주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생각해 내가 세워놓은 계획대로 내 능력과 내 지식과 힘만으로 성취하려고 애쓰고 있는 우리들이 아닌지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7이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하셨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든 한 나라의 대통령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모두 다 전능하신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믿고 맡길 때 모든 죄짐을 맡아 대신 져주겠다는 주의 말씀입니다. 이를 믿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주님께 모두 맡기십시다. 그래야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봐주시를 기도함으로써 새해는 실패하지 않고 범사에 성공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참여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이 충만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552장을 올리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에게 하소서 주님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암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에게 하소서 새로운 광업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님 일 행할 때에 햇빛에게 하소서 주님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암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에게 하소서